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리더십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르호보암에 대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비야 두 번째 왕인데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아비야가 선한 일만 그리고 믿음의 행적만 남겼다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에게 있었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 분량을 차지하는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를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리고 사명, 그리고 우리가 가는 섬김의 일터, 그리고 어디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비야의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요, 소금은 성경에서 소금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다.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아비야가 쓰임 받게 된 중요한 동기가 바로 소금 언약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요, 역대하 1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비야의 메시지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배경인데요, 남유다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오늘 다루게 된 주인공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정권을 잡았을 때,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을 때부터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을 했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 원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한번 보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남은 르호보암 왕, 유다 왕조라고 하죠. 그리고 북은 신하였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북은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열지파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 그리고 분열된 이것을 다시금 통일하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은 계속 전쟁을 치렀고요, 역시 아비야 왕 때도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조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단지 다른 나라보다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왕조,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지도를 한번 참조해 보면요, 북과 남으로 나뉘었죠. 밑에 노란색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원래는 더 넓은 영토로 한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건재했었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게 분열과 갈등 때문에 그 군사적인 힘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좁아졌고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유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향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서로 내분과 갈등이 있을 때 이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이 있는 것은요, 그 안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갈등이 있는 동안 남쪽에서는 시삭, 누구죠? 애굽 왕, 지난주에 다뤘던 애굽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사방에서 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의 아비야의 왕은 40만 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사적인 대치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적인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남유다가 열세입니다. 힘이 약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봐도요, 절대 여로보암은 전쟁을 많이 치렀던 왕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전술로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아비야 왕은 왜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역대하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년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밖에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죠. 그만큼 아비야에게서는 뭔가 왕권이 주어졌지만 그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가 길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략하고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죠. 3절에 넘어가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해서 그와 대진한지라.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다니라. 아비야가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향해서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나라,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 너네 정신 차려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 다윗 왕조를 거치는 그 왕가에게 주셨던 것이지 너희들이 차지하여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의 단과 북쪽 지역엔 단,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베델이란 지역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지역에 우상을 섬겼어요. 송아지 용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그것을 호통을 치는 거였어요. 너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언약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아비야에게 있어서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탈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싸움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뺏겼던 것들, 물질 뺏겼던 것, 내 재능과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선물과 가치들, 여러분 많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때를 보내더라도 대학 입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만족, 유익,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요,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움을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바로 정권을 잡자마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억울한 것이다.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억울함을 갖고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을 가진 사람은요, 싸움을 시작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었어요. 아비야처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분별하여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사탄에게 다 뺏겼어요. 억울하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잃어버린 열정도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물질도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찾아올지어다. 저를 따라서 봅시다. 찾아옵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자.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약속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원래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은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아 그 뒤에 이스라엘아 나오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동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동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다 뺏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래요. 야곱아, 회복시키실 거래요. 동이야,
동이야, 회복시켜 줄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네가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줄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언약의 결정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 대속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대속을 받은 것, 대신 속죄해 주신 의미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은혜, 그 은혜는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의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다. 이 은혜는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많은 압박과 공격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한 느낌처럼 살고 있어서요, 더 이상 내게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나는 이길 힘이 없다고 스스로 여겨지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과 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변하는 것으로 되지 않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시다. 그래서 23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죠. 말씀이 씨인 거예요. 그 안에 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언약이라. 아멘. 그래서 24절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마지막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포, 우리의 상황과 여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너에게 구원이 선포된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단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이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는 게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지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비야는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전쟁의 동기를 먼저 나눴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기는 소금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3번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우리 장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조는 사람들 몇 명 모여서 눈을 크게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하고 눈을 크게 하고 함께 갑니다. 시작. 한번 돌려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향해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베. 두 번째 질문인데, 아비야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까요? 바로 역대하 13장 8절부터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소송아지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말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다 없애고 그들 안에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장립을 해서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그들 안에 순념, 소나 가축들을 갖고 오면 그것을 뇌물로 가지고 제사장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들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12절까지 갑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간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잠시만요. 배반하였느니라.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걸 확신하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 배반하지 않았던 근거, 그럼 우리와 함께하는 근거는 뭔데? 증거는 뭔데? 얘기할 때 아비야 왕은 이걸 얘기해요.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제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의 끝쪽 보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들이 지속됐던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즉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세 가지, 아비야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 확신을 요약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확신이었어요. 소금 언약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셨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신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 확신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이 당당함이 있었어요. 아비야에게는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나를 공격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지금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되었던지, 대적들, 니들이 나를 공격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자부심이에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확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이 내 삶 속에서도 누려지길 축복해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이 하나님을 한번 아니요, 그 전에 싸우지 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만한 이유가 왜 나를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의 확신으로 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무리들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책망합니다. 다음 본문에 나타난 아비야에게 있던 세 가지 확신.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아비야는 남유다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번제가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곧 그들의 제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감정에 치우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가 아닌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예배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 문구를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할지어다. 생각, 감정, 습관, 물질, 시간, 재능, 비전, 사명, 관계 등 모든 것을 회복할지어다. 잃어버린 것들을, 잠깐만요,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영역 가운데서 사단에게 뺏겼던 것들이 많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쉽게 불편한 그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는 시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습관, 그리고 물질, 시간, 재능,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비전과 사명, 그리고 나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매일 아침 저녁에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지어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대적하니 모든 사탄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울지어다. 아비야가 싸우는 자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럼 이 확신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예배자들에게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라. 역대하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싸움을 치르는 아비야의 싸움의 방법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여로보암이 13절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런 상황인 거죠. 앞을 보고 지금 막 선포를 했어요. 80만 대군이 있죠. 자기는 40만이에요. 막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반을 딱 쪼개서 복병을 보낸 거예요. 숨은 병사들을 뒤편에 보낸 거예요. 뒤편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적군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왔는데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왔는데 그럼 40만 대군이 무슨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그들이 치르는 방법은요,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불러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싸웠던 전쟁 떠오르십니까? 바로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였죠. 그 여리고 전투의 싸움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을 도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는 거였어요. 그 외칠 때 뭘 불었어요? 양각 나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게 싸움의 방법이었어요. 그 나팔 소리 듣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던 전쟁을 그대로 아비야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환경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가도 적군들이, 뒤를 둘러봐도 적군들이. 전투력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전술마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요, 14절에 그들이 했던 것은 유다 군사들은 적군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 말씀 보면요, 그 나팔은 전쟁할 때 나팔을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오경에 민수기에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누가 부르래요? 제사장들이 부르래요. 그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누구를 만났을 때 나팔을 부르래요? 대적을 만났을 때. 너희 앞에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적과 싸워야 될 때 뭐를 부르래요? 나팔을 부르래요. 왜 부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이기시는 나팔 소리예요. 그 대적들이 어떤 규모의 전투력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선포예요. 그게 바로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언약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할 것이 없어서 나팔을 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요, 그 말씀만 의지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적들은 칼과 창으로, 방패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게 창과 칼이 아니에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결과를 한번 볼까요? 13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어요. 언제요? 소리 지를 때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소리 지를 때 역사하셨을까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언제 소리 지르게 되죠? 다만 이 소리를 지르는 상황은요,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온몸을 다해서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요? 구원을 베푸실까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예요. 내 앞에 대적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주의 구원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많았던 80만 대군을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비야와 유다에게 넘기셨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50만 명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언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만 의지할 때. 그 다음에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곧 베델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송아지를, 금 송아지를 섬겼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예배처소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북진하기 시작해요.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맨 밑에 예루살렘으로 더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밑에 점선은요 원래 영토였어요. 그리고 점점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 베델 지역, 중요한 그 지역 베델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거기를 빼앗겼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슷한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는 내용인데요,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움을 싸웠던 거였습니다. 오늘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47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원수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원수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의지함으로 싸우는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문을 당하러 끌려가는 장면이죠.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빼서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장의 종,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 종을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칼을 뽑아서 칼로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칼집에 꽂아 놓으라. 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칼로 싸우는 자 칼로 망한다. 칼의 싸움이 아니야. 십자가로 싸우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요, 그 전에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철회하자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기도만이 무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싸우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싸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기도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처럼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요. 함께 갑니다. 오직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견고함도 무너뜨린다. 그리고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덜 피곤할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더 생산성이 있을 것 같고, 이론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셔야 돼요. 피곤해도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피곤해도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리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외한 채 내 힘, 내 정신력, 내 의지, 내 윤리적인 선행으로 싸우는 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패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마지막 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세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빼앗긴 땅을 차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비야는 40만의 군사로 북이스라엘 80만 군사와 맞서야 했습니다. 아비야는 군사적 열세일지라도 전투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은 부르짖음과 나팔소리였습니다. 나팔소리에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비야는 말씀 그대로 믿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유다에게 넘기셨습니다. 단숨에 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십자가로 모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언약, 영원 불변의 언약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적군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빼앗긴 것들을, 그 영토를 다시 달아나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하신부터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잃어버린 약속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고백을 말씀을 한번 설교 중간에 같이 읽었는데요, 이 가사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쓰러진 이번 한 주도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러졌던 지난 한 주에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의지를 담아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넘어졌던 모습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나의 너무나 제한적인 모습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묵상의 방향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면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내 모습을 살피면 할 수 없는 포기와 좌절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며 부르시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을 비워잡읍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소금 언약을 의지함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부르짖어 선포합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니. 심령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받은 은혜 빛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말라.
마음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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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원 불변의 소금의 언약을 의지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빼앗긴 것을 싸워야 합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나가 싸우라 찾아오라. 잃어버린 모든 것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번째 기도 제목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또 안 되는 지체들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내 생각만큼 따라온다라면 좀 쉽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막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또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하소서. 소금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싸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1000번째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들이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 결혼이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실제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로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일터와 사업장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것 다 찾아옵시다. 언약을 믿는 자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찾아옵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갑니다. 시작.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다니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여기서 기도로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이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 생활이 아닌 진짜 기도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0명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로 교회를 돕는 사람들, 기도로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청년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20명의 봉사자, 하나님 내 재능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혼들을 섬긴 데 쓰는 하나님 헌신된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20명의 물질의 헌신자들, 돈 버는 세상으로 빼앗겨서, 여러분, 이단들은 많은 물질 가지고요, 자기들 막 선교 사역들 하고요, 사람들 보섭하고 하는데 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써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나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성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네. 그 다음 12번부터 갑니다. 시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이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 위에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취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싸우게 하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라.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영원한 씨로 된 것이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는 자만이 싸움을 준비합니다. 약속을 취하기 위하여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 대적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싸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약속을 의지하여 찾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찾아올지어다. 회복할지어다. 내 감정, 내 생각 회복할지어다. 내 꿈과 비전, 사명 회복할지어다. 내 시간과 물질 회복할지어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린 말씀과 기도로 나팔을 불며 부르짖을 뿐입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로 취업 사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든 관계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은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피곤해도 무릎 꿇겠습니다. 바빠도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를 행해 주옵소서. 이 언약, 영원 불변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